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37편에서 39편입니다. 그 중에서 37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37편은 다음 5주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분류, 지혜시. 둘째는 어떤 형편과 처지인가. 셋째는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성도에게 하지 말라고 권하는 내용. 넷째는 이런 형편 속에서 성도에게 하라고 권하는 내용. 마지막 다섯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성도의 소망. 옛 성도 다윗은 사람 관계 속에서 성도다운 품위와 면모를 지니고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를 열면서 헛되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권합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나아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권합니다. 4절 이하 6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또한 참고 기다리되 불평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억울하게 여겨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대적자의 의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적절하게 다루실 것을 말해줍니다. 12절 이하 15절을 보시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32절 33절도 보시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삶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리고 21절 22절을 보시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잠시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공의로운 판단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35절 36절 보시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적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38절 하반절과 39절입니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리로다. 다윗은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시를 마칩니다.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현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옛 성도 다윗의 권면을 좇아 성도다운 삶을 의연하게 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